자,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제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심장 갖기 위하여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처럼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빛으로 귀한 생명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백성들과 하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바울 사도의 이방인 사역과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그 부딪힘, 그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안디옥을 방문했던 사도 베드로를 향한 책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디옥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할례 없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에 대하여서 방문하였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식사의 자리를 순간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피해버립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아직도 이 은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혈통적 유대주의의 그러한 그 강압에 긴장하여서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피한 이 베드로에 대하여서 책망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는 16절에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큰 대주제인 이신 칭의에 대하여서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아직 벗지 못한 유대주의, 즉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저들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는 가까이 왔는데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이 수고를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짊어지고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책망을 받았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순간적으로 이제까지 붙들어 왔던 그 유대주의에 대한 그러한 무거운 짐이 그를 그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자리를 뛰쳐나가게, 도망가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바나바와 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출생한 유대인으로 제사장 가문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는 그 이름이 그러한 뜻이에요. 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가 올라옵니다. 바나바와 디도는 전혀 같은 자리에 언급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나바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던 그러한 아주 젠틀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이 유대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공동체에 들어오려 한다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8장 23절에 보면은 이 디도를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나의 동역자요 나의 형제요, 심지어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디도에 대해서 나의 참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유대주의 안에 있던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말을 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의 그러한 한계를 깨트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형식과 율법과 유대주의 안에, 우리 혈통 안에 갇혀 있던 그것이 이제는 다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선포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롭다 말할 수 있나요? 과연 나를 지배하는,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정말 자유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에 매여서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것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고 오늘 하루 마음껏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게 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어떠한 역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말할 수 있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해 아래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죠. 항상 기준이 되고 항상 표대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어요. 알다라는 말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알다라는 말은 결합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와 결합한다면은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노라.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질 일입니다. 결론에서도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이 새벽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떠날 수 없다는 관계를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 복음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니 다시 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 복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살린 것처럼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민족이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자유하게 된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예요. 이거는 뭐 갑자기 생각이 난 모습인데요. 뭐 신령한 모습은 아닙니다. 영화 포스터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뭐냐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죽였다는 그 살인의 누명을 쓰고 변호사였나요? 톰 행크스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변호사가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탈출을 시도했던 걸 보면 종신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곳은 탈출이 아예 불가능한 곳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철저한 감옥이었는데 아무튼 시도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시궁창을 통해서 막 하수구를 통해서 결국은 탈출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그 구정물을 통해서 밖으로 딱 나왔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빗줄기 속에서 자유다는 그 포스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탈출했지만은 우리는 죄에서 탈출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죽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 감옥 감방에서 탈출한 사람도 그 감격 가지고 이 빗 쏟아지는 그 가운데 표효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가로 치르고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다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멋쩍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벌어들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이 복음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으로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들어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무너뜨리려고 들어가는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해방이요 자유요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자리에 이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것 갖고 되겠어? 불편한데 괜찮겠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긁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방어하고, 아니 방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세계,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사와 이 생명과 이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것,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인데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확신인데요, 이 믿음인데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지만은 동일한 의미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심장에 둔다라는 의미로 새겼어요.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이쁘고 잘났어도 심장이 멈춰버리면 시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심장 뛰듯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 멈추면 살 수 있나요? 우리 이 두뇌가 심장 보고 뛰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나요? 심장이 뛰니까는 두뇌가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IQ 180, 280이 돼도 3초만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위기에 빠집니다. 심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심장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할까요? 말씀의 혈관을 튼튼히 하십시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의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내 뜻대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우리의 혈관이 말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회전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강한 근력을 가지세요. 이 기도의 근력을 가지세요. 이 혈관이 튼튼하여도 근육이 약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믿음의 근력을 튼튼하게 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근력들이 좀 튼튼하여져서 올라올 때 터벅터벅 올라왔어도 내려갈 때는 이 튼튼한 근육으로 뛰어내려가면 안 되고 힘있게 내려가서 이 하루를 그야말로 맞짱 뜨듯이 나아가는 그런 담력 있는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강한 우리의 영역으로 무엇을 할까요? 전혀 뜻밖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는 이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나 살자고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얻은 이 자유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랑의 흔적들이 오늘 남아야 됩니다. 나 살았다고 만세하지 마시고 다시 쇼생크 탈출로 돌아가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난 너무 인상 깊어요. 자기만 탈출해서 자기만 자유롭게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방 안에서 함께 자기를 응원해 주었던 그 흑인 배우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저 따사로운 그 캐리비안인가 어디 그 해변에 마지막에 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그 장면이 저는 해피엔딩이 무조건 좋아요.
무슨 영화라든지 해피엔딩을 봐야 그래도 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런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나만 살았다고 만세하지 말고 내가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한 확신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 아끼는 자녀손들에게도, 내 아끼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땅끝에 있는 영혼들까지라도 이 자유를 알고 우리와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실천할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심장처럼 호흡처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말씀 앞에 있으시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힘있게 나아가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알지 못하는 민족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의 선물, 눌려있고 우리의 목을 감싸고 있었던 형식주의와 나 중심의 이기주의와 이기적 사랑 속에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 묻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호흡을 주시고 우리 핏줄의 말씀에 혈관을 주시고 우리 몸에 기도의 근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자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면 자유의 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결합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 신앙 양심에 새겨주신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허락하신 말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신앙의 근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하여, 이 생명을 통하여, 이 영원한 행복을 통하여서 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붙여 주옵소서. 불쌍한 심령들 붙여 주옵소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붙여 주옵소서. 한 집안에 같은 문을 들어가고 같은 식탁에 앉지만 아직도 이 자유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